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과 자녀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고구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삼밭에 인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한 특별한 인삼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인삼은 항상 이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인삼이야. 나는 행복한 인삼이야.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인삼들이 그 좀 특별한 인삼을 보면서 야,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걸까? 우리 다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언짢게 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보니까 인삼들이 그 특별한 인삼을 바라볼 때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특별한 인삼은 인삼이 아니라 고구마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인삼밭에서 고구마 딸랑 하나가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삼들이 이 사실은 저 특별한 고구마에게 꼭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인삼 아니라 고구마야. 우리는 하얀색이고 넌 빨간색이잖아. 우리랑 굵기도 다르고 단가도 다르다고 하면서 넌 특별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고구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럼 난 행복한 고구마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특별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가정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좀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저번 달에 16일과 17일 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그 교사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저녁 시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의 마음을 울린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유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감하고 포용하고 신뢰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맞닿았을 때 한 아이가 크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의 중심 주제를 공감과 위로를 통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엄청난 변화를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한 인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던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랐던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라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에 너가 지금 따라할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절망감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21장 1절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찾아갔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 디베랴 호수에 찾아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는 많이 잡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거기 배에 타 있던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아직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외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순종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겉옷을 챙겨 입고 물속에 풍덩 빠져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헤엄쳐서 간 그 구절에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저는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몸도 마음도 고단했을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 쓰린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바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헤엄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수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 실망하지 않으실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마저도 바치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좀 이야기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몽둥이를 들고 딱딱 거리면 야, 너 잘 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쪼그려 앉아서 숯불을 지피시고 먹기 좋게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헤엄쳐 온 그 베드로의 축축하게 젖은 그 베드로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면서 춥겠다. 여기까지 수영해서 오느라 고생했어.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 괜찮아. 여기 와서 몸 좀 녹이고 이것 좀 먹으렴.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라는 그 위로의 공감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리고 한 사람을, 한 아이를, 한 제자를 변화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위로와 공감의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런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아픈 아이였습니다. 기관지 천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뛰다가 숨을 못 쉬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부모님의 관심은 항상 저의 건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도 아프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학교의 그 커리큘럼 과정을 잘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또한 보듬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검사가 돼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라는 그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요, 빵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풀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차마 부모님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어머님께서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발견을 하셨는데 그 위에 빵점이라고 적혀 있는 그 성적표를 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죄송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집 밖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퇴근하는 아버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에게 나와 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빵 좀 맞아서요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얼버무렸었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사태 파악을 빠르게 끝내시고 나서 밖으로 바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걸어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드디어 나를 버리시는구나. 저기 멀리 나를 버리시고 오면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지? 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다가 그 예전에 석촌역 옆에 황제예식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황제예식장 옆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빵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빵을 먹고 싶은 대로 고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마지막 만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소세지 빵이나 마늘빵이나 크림빵 여러 가지 빵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아버지와 함께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엄청 미우실 텐데, 엄청 실망하셨을 텐데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까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빵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호야, 너 빵 좀 맞았다며? 네 라고 대답하자, 그래서 빵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괜찮아, 빵 좀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아빠는 너가 다음에 더 잘할 거라고 믿어. 아버지의 그 괜찮아 라는 그 단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맡은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제가 만나왔던 제자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공감의 마음으로 격려해 줍니다. 주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떠듭니다. 예배 집중도 못하고 예배 말씀에 떠들느라 정신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괜찮아요. 아이들이라 떠들 수 있죠. 한편으로는 좀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아이들은 떠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사랑을 나눠줬을 때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저에게 달려와서 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괜찮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예수님도 실수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위로로 그 제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자녀가 그리고 손자가 내가 맡은 이 제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그 위로와 신뢰와 공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녀와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날지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위로와 공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학교가,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굶어가는 자들을 먹이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큰 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